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왜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나의 길은 좁은 길이며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단다. 이 길은 세상의 방식과 길이 다르다. 세상은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도 자신의 방법과 주장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 유익을 위해 살지만 나의 길은 날마다 부인해야 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란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목소리가 확 줄어들었는데 예수님 여러분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 나가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분명해지며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어디로 왔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셨대요. 당시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의 도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러 신들을 함께 숭배했던 혼합주의가 섞여 있던 종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곳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만연한 곳이고 어떤 곳입니까? 신전이 다 모든 게 신이다. 여기서는 누구도 신이 될 수 없고 유일한 신이 없고 다 신이다 라는 시대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그냥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시고 그냥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29절을 볼까요? 29절 시작. 아멘. 29절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고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하신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배경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리고 그냥 따라오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분명히 알기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야, 예수님 그저 좋은 분이야.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4대 성인 아닙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냥 따뜻하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한 구주십니다.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뭡니까? 너 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이 질문이라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다 주인이 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 치우쳐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는 너에게 나는 누구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아직도 예수님 그저 좋으신 분이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지, 위대하신 분이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라고 말만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오늘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주와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돈이 나의 구세주다,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에게 나는 누구야?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예수 없으면 못 가요.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있으면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더래요.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부족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목자로 삼기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나 왜 예배는 드린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부족하지? 공허하지? 잘 살펴보세요.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목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으며,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주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나를 무엇으로 봤냐? 그냥 내가 너의 집에 그냥 물질을 다 공급해주는 주로 봤니? 너의 가정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형통하게 해주는 그로 봤니? 나 그런 자 아니다. 나는 너의 생명이고 너는 나의 전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목자이신 음성이 분명해지고 그 목자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3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31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긴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뭘 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부요함이나 세상의 정치 권력을 잡아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저히 이 땅에서 도저히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난받아야 돼. 내가 십자가 져야 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했어요, 베드로에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들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끌고 다른 데로 데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다른 데로 데려가서 항변했다라는 것은 뭐냐? 꾸짖다라는 의미인데, 이 꾸짖다라는 의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래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항변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가르쳐 들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이세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무슨 십자가입니까?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항의한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하는 것일까요?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따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정도 버려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형수들이 매는 그 십자가를 매다니요, 사형수들이 매는 그 고난을 당하니요,
예수님, 아니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도 띄어서 이렇게 사람이 모였는데 왕이 되셔서 저희들 한 자리씩 주고 높여주셔야지 죽음이라니요.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길 나 안 갈래요. 나 못 가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항변하는 이 모습이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더라고요. 주님, 제 인생이 이게 뭡니까?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십니까? 왜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따랐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 주님, 내가 얼마나 잘 따랐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봉사나 일들을 할 테니까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 고난받으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우상숭배로 생각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왜 그렇게 미워하신 줄 아십니까? 당시 금송아지는 여러분 풍요와 힘을 상징한대요. 그러나 금송아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가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합니까? 말을 못해요.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 풍요, 그 부요 나에게 주고 입 다물라는 것이요.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풍요하고 모든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은 다 주되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해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내가 거기에다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잘 장식할 테니 내가 하는 일에 풍요를 달라, 물질을 달라, 성공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쇠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랑 교제는 없어요. 하나님이랑 사랑은 없어요. 근데 뭐 좀 내놓으래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도 해요. 찬양은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잘 나오고 봉사만 잘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뭔가 나한테 주어질 떨어질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안 줄 것 같으니까 뭔가도 해는 것. 그게 오늘 그 기독교의 실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어, 버렸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이 왜 이렇게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불평, 불만이 왜 나왔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 때에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 무슨 고난입니까?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나 안 가요. 나 못 가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은 이따가 보면 알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아,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래? 같이 십자가 지자. 아니요, 그건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런 고난은 주지 마세요. 아니요, 그런 거 당하기 싫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냐라는 것이. 오늘 그 항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왜 베드로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은 여러분 베드로의 인격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입니까? 사탄입니까? 자, 베드로 손 들어보세요. 자, 사탄 손 들어보세요. 아, 좋습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인격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단어로, 이 히브리어는 파자를 할 수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뜻이 있어갖고 파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 미혹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뭡니까?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구원받은 베드로 삶 가운데 지금 누가 개입을 했어요? 사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을 바라보게 하고 미혹을 하는 것이. 그래서 33절에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방해를 놔요. 계속 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신 것은 사랑해서일까요? 미워서일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사랑해서일까요? 미워서일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많은 고난을 당하셨나 보네.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사탄이 개입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고난도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야, 니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면서 그 눈을 가려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베드로 너 사이, 나 사이 그 사탄에게 명령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지만 베드로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세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는 너와 여기 이거 끼어 있는 거 싫어. 나 여기 끼어 있는 그 이물질 같은 거, 육신의 그런 거 싫어. 그래서 그 사단을 꾸짖으신 것이.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일을 여러분 몰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에 끼어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큰 함정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변하게 해주세요. 나는 저 남편 안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이렇게 부유하고 더 행복했을 텐데,
신앙생활에서 큰 함정은 가족 아니에요. 옆에서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큰 함정은 나 자신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딸아,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나를 인정해다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다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유익과 죄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항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나 자신이 부인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몰아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까? 나 자신이에요. 문제는 뭐냐?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못 봐요. 정말 여러분,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에 내 인상이 비참해. 내가 돈이 없어서 비참해. 내 환경이 이래서 비참해. 하면서 환경을 탓해요.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다 나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나밖에 모르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대요. 얘야,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니? 주님, 나는 주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시더래요. 그리고 못자국 난 손을 보면서 너는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전부야. 그럼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너는 나에게 누구냐? 오늘 그 질문에 주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영원한 구주가 되기십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구원이 주께 있으니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데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절대 안 없애주세요. 그 고난의 길 가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고난의 길 가야 돼요.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31절을 보세요. 그 고난의 길을 가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그 고난의 끝에는 영광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날마다 지금 내 자리에 있는 곳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길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평생이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4절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는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 생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만 돌아서 보면 사탄의 미혹에 당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시다.